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취하는 것이 아닌 주어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말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죠.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과 마스는 이제 그게 어디서 왔냐면 미사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왔거든요. 우리 가톨릭에서 미사 드리잖아요. 그 라틴어 미사에서 이렇게 예배 뭐 이런 어떤 뜻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께 예배라고 하는 말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제 뜻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오늘 제일 중요하고 그게 핵심이다. 엄마가 무슨 선물을 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시다.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엑스마스라고도 하잖아요. 그 엑스는 이제 영어가 아니고 그게 이제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이제 앞 글자 그 엑스처럼 생긴 그 말을 이제 우리가 가져다가 엑스마스다라고 이제 하기도 하죠.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도 선물도 아닙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게 물론 성경이 딱 이 날이다 정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2000년 교회 역사가 지켜온 날이기에 가능하다면 이날에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왜 12월 25일인가? 여러분, 오늘 며칠이에요? 12월 25일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정확한 날짜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다만 교회가 선택하여서 지정하여 기념해온 날이 이제 12월 25일이 되는 것이죠. 이제 12월 25일이 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제 로마 시대에 그 배경을 두고 있는데, 이제 동지 축제라든가, 이제 동지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두움이 밤보다 낮이 이제 조금씩 길어지는 그 이제 시점이잖아요. 그 동지 축제라든가 혹 그 즈음에 있었던 태양신 축제를 이제 로마 사람들이 그날 아주 성대하게 그 축제를 벌이던 그 축제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날로 이제 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긴 어두움이 끝나가는 그 시기,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그 날을 우리가 참 태양으로 오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여, 어차피 그날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날이었거든요. 다 모이는 날이었고 다 축하하는 날이었는데 방향을 돌려놓은 것이죠. 그냥 태양, 헛된 그냥 태양이 아니라 진짜 참 태양으로 오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로 정하자라고 해서 이제 이 날 12월 25일 날 이제 지켜왔던 것이죠. 이게 여러분, 참고로 우리는 서방 교회에 약간 우리는 좀 연관이 좀 되어 있어요. 소위 여러분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부르는 동방정교회는 12월 25일이 아니고 그들은 1월 7일 날 이제 성탄절을 보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레고리오력이라고 하는 그 달력에 따라서 12월 25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그들은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조금 차이가 나는, 그들에 따르면 12월 25일인데 우리에 따르면 1월 7일인 그 날에 동방정교회가 성탄절을 지키거든요. 한 가지 이 전쟁이기 때문에 흥미롭진 않은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그 동방정교회에 따라서 1월 7일 날 성탄절을 이렇게 지키다가 러시아 전쟁이 이제 벌어지면서 2023년 이후에는 그들이 이제 그 서방 전통을 따라서 12월 25일로 우린 러시아랑 이제 안 되겠다. 이것도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12월 25일 날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이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단어들이 있어요. 뭐 크리스마스도 이게 하나의 단어고, 뭐 임마누엘, 뭐 또 어떤 단어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막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자주 막 찬양하고 하는 말들, 그 뜻들을 이제 알고 이제 찬양하시는 거죠.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의 뭐예요? 함께 하신다예요. 함께. 그럼 뭐예요? 마누는 뭐예요? 우리와예요. 우리와. 그러니까 엘은 뭐예요? 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그럼 노엘은 뭐예요? 노엘. 이것도 이제 라틴어 프랑스 요 계열에서 이제 온 것인데 뭐예요? 이제 이건 탄생하다라고 하는 동사서부터 이제 나와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조금만 단계를 더 들어가서 여러분 그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이에요. 인카네이션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카네이션 이 영어인데요. 이것도 어디서 나왔겠어? 대부분 이런 용어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대부분 다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이제 인카네이션은 이게 이제 뜻은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게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뭐뭐 안으로. 카로라고 하는 건 몸, 육신, 살덩어리 안으로 들어오신 행위. 그것이 이제 인카네이션, 인카르나티오 발음이 틀릴 수도 있어요. 라틴어가 이제 그래요. 그런 이제 라틴어로부터 이제 온 거예요. 이런 어떤 인카네이션이든지 임마누엘이든지 노엘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 결국은 이 땅에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죠. 한마디로 우리와 같은 일반 백성들은 왕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에 친히 왕께서 백성 가운데로 오셨다.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고 이게 인카네이션이고 이게 노엘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죠. 기적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중에 여러분 번뜩 머리에서 떠오르는 기적들 뭐가 있으세요? 그냥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요즘 우리가 뭐 사도행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죠? 매우 큰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매우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죽었다가 다시 산 것보다 사실은 죽은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더 큰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님이시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죽었다 한들 뭐 100번 죽었다 한들 다시 사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시는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는 이게 더 큰 기적이죠. 맞아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은 게 더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십자가보다 더 큰 기적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왜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참 왕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카르나티오 인간의 육신 살덩어리 속으로 들어오셨다 라고 한 이거는 사실은 죽은 일보다도 이 일 자체가 이미 죽기 위해 오신 것이거든요. 이 성육신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기적 모든 기적의 최상이다. 그래서 저는 부활보다 십자가가 그냥 굳이 설명을 하자면요, 뭐 이렇게 좀 따지지 마시고요, 저한테 뭐 이렇게 굳이 설명을 하자면 부활보다는 십자가가 더 큰 기적이다. 십자가보다는 성육신이 더 큰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가 무한히 유한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돼요. 뭐라고 설명할까요?
뭐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온 지구에 있는 바닷물이 물 한 컵에 담겼다. 뭐 약간 뭐 이런 느낌,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말이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사실은 위대함이고, 이게 기독교가 가진 독특함이에요. 독특성이에요. 왠 줄 아세요? 다른 종교들은요,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만나러 올라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가진 위대함이자 독특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내가 성취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감사하냐면, 보통 사람은요,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자존감을 보통 어디에서 확인하려고 하냐면, 자기가 이루어낸 성취로부터 그 정체성이라든가 자존감을 확인하려고 해요. 우리가 성공한 일들을 보통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하죠. 혹은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집단에 내가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스스로가 성취해 놓은 결과물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는 뿌듯해하기도 하고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뭔가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쌓아가는, 자존감을 쌓아가는 그런 일들을 보통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성취한 것으로부터 쌓아지는 자기의 정체성과 존재감이 이게 견고할까요? 이건 견고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허약하고 불안하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인정해주고 떠받쳐 주어야만 유지가 되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다른 종교에서들도 정체성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성취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심지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받으려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거를 이렇게 쌓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마음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선을 많이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그래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종교들은 그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취로부터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삶은 조금씩 피로감이 쌓여져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피로감은 점점 누적이 되면서 결국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같은 오늘날 가장 유행하고 있는 질병들을 낳게 된다는 말이죠. 철학자 한병철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취와 성과에 중독된 이런 사회에서는 인간 주체 스스로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인간은 주인이면서 동시에 노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자기를 착취해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들을 성취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의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갈아 넣는 거예요. 몸을 갈아 넣고, 마음을 갈아 넣고, 시간을 갈아 넣고, 그렇게 갈아 넣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뭔가를 성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셨어요? 보셨죠? 나니아 연대기 보셨어요? 나니아 연대기. 이제 반지의 제왕은 톨킨, 나니아 연대기는 누구요? 루이스. 이 두 명이 친한 친구잖아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에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한 등장인물이 누군가로부터 너 아슬란을 아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요. 아슬란은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존재죠. 그래서 너 아슬란을 아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 하지만 그분은 날 알아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그분을 아는 것보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 상반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그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얻어내는 방식으로는 거기에 끝은 피폐함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 자기 착취예요. 그건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예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참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좀 잘났어요. 은사도 많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은사들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그들이 받은 그 은사를 스스로의 것으로 사유화했어요. 이게 문제였단 말이죠. 받은 은사들에 대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대신에 그 은사들을 자기의 지위를 나타내는 표시쯤으로써 능력을 또 증거해주는 증거물쯤으로써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고린도 교인들이 또 뭘 해요? 파당을 만들죠. 네 그룹으로 나뉘어져요. 어떻게 해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자기들이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니네들보다 낫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잘난 지도자를 모시는 자기들이 그보다 좀 못난 지도자를 추종하는 사람들보다 잘났다 라고 과시하며 그런 어떤 치졸한 교만 경쟁에 빠져 있었던 것, 이게 이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과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이 피조물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분수를 모르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며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이 죄의 본질에 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으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이거를? 팩트로? 때린다.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그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묻는 질문은 작게 나누면 세 가지의 물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누가 너를 본문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이건 존재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존재의 시작이 뭐냐, 어디로부터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물음은 뭐예요? 두 번째 물음은 받지 않은 게 뭐냐? 받지 않은 게. 너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받지 않은 게 뭐냐? 이건 소유에 대한 물음이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출처가 어디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 물음은 뭐예요? 세 번째 물음은 어찌하여 자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태도에 대한 물음이잖아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들이 좀 은사들을 가졌다고, 자기들이 뭔가를 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서로가 뭐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낫다, 이런 치졸한 교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세 가지 물음을 던짐으로써 그들의 이 잘못된 망상과 이 착각을 깨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로부터 그들이 구별받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존재의 시작이 무엇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출처가 어디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향해 던지는 질문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구별됨은 어디로부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게 출처가 나로부터입니까? 내 노력으로부터예요? 내가 갈아 넣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내 노력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2025년도 12월 25일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금방 깨달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느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학교가 아니라 공사장이나 시장으로 나가요. 밭과 공장으로 나가요. 어떤 곳에서는요, 여자들이 해 뜨기 전부터 물을 길어오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하루 종일 손이 닳도록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 노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능력이 적을까요? 덜 노력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다만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이 먹을 것을 위하여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025년 대한민국, 이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적어도 지금 옛날 보릿고개 때는 우리도 힘들었지만 지금 우리는 아이 때부터 생존을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환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학교에 갈 수 있고요. 책을 보려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택한 많은 것들이 놓여 있고 나름 미래를 계획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서 얻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가 아니라 그냥 이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혹시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애써서 성취했다라고,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내가 성취해 놓은 어떤 결과물들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를 남달리 구별한 게 누구냐? 네가 받은 것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걸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신 예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얻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잡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 데서 야, 올 수 있으면 와봐 하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죄인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내가 뭘 했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냐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셔요. 내가 아슬란을 아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성경에서 누군가를 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의 노력과 성취를 내 정체성의 근거로 삼으면 그 정체성은 불안하고 허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충분히 참 잘했는지, 내가 그래 좀 선했는지 우리는 늘 의심해야 하고, 뭐 한 주간 잘 살았다 할지라도 다음 주도 잘 살 수 있을까 불안해야 해요. 두려워해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새로운 기초 위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체로는 무가치하지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오늘날 이 사회는 끊임없이 뭔가를 내가 얻어내는 방식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통해서 내 존재를 확인받고 내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끝은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우울과 공황, 수많은 질병들 속에 자기 만족도 없이, 행복도 없이 그저 자기를 착취하며 갈아 넣으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성탄에 주님의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오늘 이 성탄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더 기억하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 안에 불만과 어둠들이 거두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더 충만히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